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3쪽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일까지 가서 맡게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조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니.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그 일은 뭘까요?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 일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다른 말로는 복음을 전한다, 또 영혼을 구원한다,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전도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반드시 전도해야 하는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제가 딱 세 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전도해야 한다, 세 가지 이유만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 빚을 졌기 때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빚을 졌어요. 생명의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기도의 빚을 졌어요. 하나로 묶어서 복음의 빚을 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빚쟁이.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세모랑 차는 거죠, 그죠? 너를 1,000만 원 빌렸는데 1억 빌렸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안 갚으면 차업 들어오는 거죠, 뭐. 압류 당하는 거죠. 다 뺏기는 거예요, 그죠?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전도하라고, 하나님을 증언하라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 주신 모든 거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빚을 갚아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이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불쌍해서
그 인상이 정말 불쌍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를 전해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거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나를 구원해 준 거죠.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그 빛을, 그죠? 생명을 얻었죠. 그 사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에게 예수를 전해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기 힘든 시대예요? 나 살기도 정말 힘들잖아요. 나 먹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란 사람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건져준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전도가 그냥 되나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내가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저 영혼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만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지극정성으로 대접하잖아요. 지극정성으로 섬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를 전도하는 시간에 가서,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노가다 하면 요즘 일당 15만원, 20만원 한다면서요. 여러분, 나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나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뭐 1시간만 했겠어요? 하루만 했겠어요? 진짜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한 달, 1년, 5년, 10년, 아니 평생도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한번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세요. 하루 일당 10만원, 15만원, 20만원 하는데 평생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구원했다? 여러분, 그 돈으로 환산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자기 시간을 내어서, 자기 살기도 바쁜데 그 시간을 들여서 투자해서 나를 구원해 준 거예요. 뭐 시간만 들였어요? 한번 불러내가지고 내가 맛있는 점심 사줄게, 대접해줄게. 그래서 맛집으로 데려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잖아요. 최고로 대접해주잖아요. 그 집에서 가장 맛있는 거, 가장 비싼 걸로 요리를 내서 대접해주잖아요. 그렇게 뭐 맛있는 음식만 대접하나요? 식사만 대접하나요? 나랑 같이 여행 갈래? 나랑 같이 한번 영화도 한번 볼래? 저기 산 밑에 예쁜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가서 차 한잔 마시지 않을래? 힐링도 된대. 여러분, 그러면서 내 사는 이야기 들어주고, 자식이 이랬네 저랬네, 요즘 자식 새끼들이 왜 그러냐, 사업이 안 돼서 힘드네, 나네 사업을 닫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요즘 부부 사이가 안 좋은데 마누라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내 어려운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차 한잔 대접해주자.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빚을 졌어요, 안 졌어요? 빚을 진 거죠. 생명의 빚을 진 거죠.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빚진 자야. 모든 그리스도인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어렵다고, 에이 안 해, 안 해야지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어려워도, 고난고 고통이 따라도 해야 되는 일이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명령불복은 어떻게 해요? 영창 가죠. 명령불복 영창 가는 거예요. 교육대 가는 거예요. 가서 교육받는 거예요. 만일 전쟁 중에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하달했는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총살이죠. 여러분, 명령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헤어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그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아니, 명령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나 사랑하니? 아,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정말로 나 사랑하니? 아, 정말로 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면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전도자의 삶만큼 더 위대한 일은 없다. 전도자의 삶만큼 전도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또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는 거죠. 이보다 더 위대한 삶,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전도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고요? 여러분, 정치가 바뀌었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제가 어렵다 했는데 지금도 어렵대요. 이 경제는 언제나 쉬워지는 거예요. 언제나 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건가요? 정치가들이 정말 그 탁월하고 훌륭한 위대한 인물들이 이 나라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나라가 나라입니까? 하면서 내가 나라를 바꿔보겠습니다 했는데 나라 좋아졌나요? 아니, 역대급으로 어렵잖아요. 뭐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고요? 뭐 경제가 좋아지면 세상이 달라진다고요? 뭐 교육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아, 노땡크예요. 절대 못 바꿔요. 절대 안 바뀌어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을, 우리 강승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백성을 위한다 그러지만 백성은 가만히 있는데 백성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백성만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정치꾼들이. 세상을 바꾸는 건 전도예요. 세상을 바꾸는 건 전도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때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죠. 인간은 바뀌지 않는데 제도가 바뀐다고 뭐 상황이 바뀐다고 바뀌겠어요? 사람이 바뀐다고 바뀌겠어요? 정말 진정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바뀔 때 세상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업을 세우는 것보다도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도 제국을 세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전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예요. 여러분, 정몽주 회장님, 뭐 이건희 회장님, 뭐 이병철 회장님, 뭐 김우중 씨, 뭐 위대한 기업가들이 한국 경제를 뭐 일으키고 했어요. 그분들의 공로가 있어요. 공헌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 영적인 의미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재단해 본다면 진정 바꾼 게 뭐가 있을까요?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럼 전도는 기업을 세우는 것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분명 해야 돼요. 그 몫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은 전도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전도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도의 문제, 전도는 해야 되는데, 그죠? 명령이라 했어요. 빚도 갚아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빚을 졌으니까. 근데 전도 막상 하려 하면 전도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을 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다가
지금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처럼 실존적으로 살아계시지 않아요. 그냥 저 하늘에 계신대요. 하늘 보좌에 계신대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모아져서 성경책이 됐잖아요.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을 못 믿어도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내 하는 일이, 내 삶이, 내 사역이 하나님을 증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누구요?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만나면,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도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이 아닌 거죠. 내가 전도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위험해요. 때로는 목숨도 걸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내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다 그랬죠. 왜 그런 고백을 할까요? 늘 죽음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늘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자들이 40명이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고 소란이 일어났고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고 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늘 죽음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가로막지만, 죽음이 나를 방해하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전도는 신앙의 표지가 될 수가 있어요. 전도는 신앙의 표지가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을 판가름하는 기준, 잣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면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전도 한번 안 해보았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닌 거죠. 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요? 감옥에 갇혀가면서, 재판을 받아가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배를 굶주려 가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증오를 받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면서까지 왜 이러한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해요? 돈 좀 벌어보려고 그러는 건가요?
어떤 선거라도 나가가지고 권력이라도 좀 잡아보려고 그러는 건가요? 성공해서 출세해서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고 우리 가문을 좀 빛내보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 일은 내 목숨보다도 귀한 일이에요. 죽음이 방해하고 가로막아도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아니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는 일.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산송장이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서 뜨뜻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복음은, 전도는 바울에게 그러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를 예수 증거의 자리로 삼았어요. 복음의 자리로 삼았어요.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재판석에서도 단순히 내가,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고 증거하지 않아요. 나는 무죄하니 죄가 없으니 석방시켜 달라고 석방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변론을 해요. 자기 변증을 해요. 근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니 석방시켜 달라. 그러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닌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석방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 재판을 이용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재판받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다. 나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 저들이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억울하다. 이거를 피력하는 게 아니에요. 왜 소동이 일어났는지, 왜 저들이 오해하고 있는지, 유대교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 자리도 감옥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놓였어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요. 나 억울하다. 나 힘들다. 나 이러다 죽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귀족들을 만나요. 신하들을 만나요. 왕을 만나요.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내가 로마 황제도 만나겠다. 내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랬어요. 목적이 뭐예요? 그 얼굴 보기 힘든 로마 황제 한번 얼굴 보기 위해서인가요? 그 가고 싶다는 정말 세계적인 도시인 그 문화의 도시, 역사의 도시, 아름다운 미의 도시, 그 로마를 한번 보고자 내가 그렇게 가겠다라는 건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그 목적으로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앞에 서겠다라는 거죠. 내가 로마 황제 앞에서 이 예수를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고 있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파들 중에서도 최고로 엄한 파야. 최고로 율법을 추앙하는 바리새의 파야. 바리새파. 너희들 바리새파 알지? 이거죠. 바리새파는 율법을 중시해. 모세를 중심해.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신앙을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 기독교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난 거죠. 다메섹에서도 예수 믿는 것들, 그 예수쟁이들 내가 다 멸절시키려고, 장멸시키려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재판에서 죽이려고 내가 그런 공문을 받았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변했어요. 그 일을 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분이, 예수님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라는 거죠. 나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16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날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것을 증언하라. 나를 만난 것을 증언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을 증언하라.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나는 너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계획한 일을 이룬 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일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나타났던 일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일어났던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간증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면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기쁨인데요. 이게 영광인데요. 이게 삶인데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체험이 경험들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꼭꼭 숨겨둘 수 있어요? 꼭꼭 내 마음에 가둬둘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은 감옥에 있어도 뭐 어디에 있든지 내가 병이 들어도 내가 먹고 사는 그 직장과 일터에 있어도 그 모든 삶은 이 복음과 예수님의 일과 접목이 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게 그 모든 삶은 예수를 전하는 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하나요? 정말 진정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생명을 얻었다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여 거듭난 자가 하는 일이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면 반드시 예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되어야 돼요.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고 있다면, 생업에만 종사하고 나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내 인생 목적과 나만을 위하여서 산다면 신앙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빚을 갚아야 돼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삶 모든 것을 드렸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헌신했고 자신의 물질을
소비했고 자신의 그 모든 능력을 나를 위해 투자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게 됐고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그 생명의 빚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전도자,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이제는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이러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천국으로 세우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구원의 불을, 생명의 불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빛을 졌습니다. 생명의 빛, 기도의 빛,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이제 그 진 빛을 갚는 삶을 살겠습니다.